예. 저는 오늘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을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딱 건지면 돼요. 뭐예요? 번제를 드릴 때에 소의 번제임은 어떻게 드리라고요? 어떻게? 그거는 재물이 무엇인가? 재물이 그거고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불이 나서 다 타버린 어르신 댁, 부엌이 다 타버린 어르신 댁, 이게 제 방식대로 수리를 한다면 이게 며칠 걸리지도 않을 일인데 처음에 제가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봉화군에서 지원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지원을 받아도 그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어르신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렸죠. 안 그래도 혼자 하다 보니 일이 능률이 오르지 않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 몇 번 수톱이 되고 나니 저도 기운이 좀 빠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자원봉사팀하고 같이 일을 하려니 사람이 많은 쪽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저나 그분들이나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데는요, 사람 많은 쪽을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부엌 부분을 완전히 철거를 다 하고 판넬로 새로 짓자고 하는 것이었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은 저는 그들의 단체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들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기로 했죠. 어제까지 불이 난 지 한 달하고 4일 만에 저는 제 방식대로 저 나름대로 지붕을 덮어 씌운 것을 다시 원점으로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예 건물 부엌 부분을 완전히 철거를 다 해놓았습니다. 뭐 이건 집도 집 같지가 않죠. 반쪽만 남아 있고 반쪽은 완전히 사라졌으니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교회 안의 일이건 교회 밖의 일이건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언제든지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뭐 코로나가 끝이 나니까 이제 밥을 해 먹자. 어떤 분은 아유 해물 사람이 할 사람이 어디 있노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항상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작정을 하면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밥도 해서 같이 점심을 나누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다 연로하고 힘이 없고 이렇지만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아이고 우리 다 나이 많은데 이제 뭐 안 된다고 우리는 사람도 없는데 못한다 그러면 못할 수 있는 길밖에 안 열려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다고 그렇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 많으면 젊은 집사님 붙여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길이 항상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사람들은요, 생각의 차이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차이가 날 때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뜻만 하면 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왜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차이가 일어나서 분쟁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절대. 누구 뜻하고 누구 뜻? 집사님 뜻하고 내 뜻하고 달라서 예, 교인들 생각하고 목회자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항상 의견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지식 내려놓는 게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 조금 해본 거 그거 거기에 물론 내 고집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 방식이 옳다 하더라도 다수가 또는 다수가 있는 쪽의 리더가 이렇게 하자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좀 나름 하는데 문제는 사람과의 연합 내지 협력은 이게 참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도들만 잘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부터 봉화군 기독교 연합회 서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석이라는 일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돌아가면서 임원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섬기다가도 더 위에 어떤 어떤 그 위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뭐 내려놓기도 하는. 그래서 참 좀 안타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교인들만 직분자 세우려다가 시험 들어 교회 옮기고 또 교회 출석 잘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거 그런 거는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봉화군 기독교 연합회 60여 개 교회가 모여 협력하는 자리에 임원들은요 대부분 다 목사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장로님들은 목사가 하자는 대로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들이 문제라는 거죠. 목회자들은 대개 임원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서기부터 하게 되고 그 장로님들은 임원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회계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이즈가 조금 큰 교회 목회자들은 순서와 달리 임원으로 세워주기도 하지요. 왜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관련돼서 일에 서기 일을 해보면서 서기 했다가 총무했다가 부회장했다가 회장되고 이런 순서로 올라가는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서기 했으니 내년에 총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회장하고 이런 마음을 비우는 게 지금의 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요. 왜 시험에 드느냐? 올해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내년에는 더 중한 직분으로 나를 세워줘야 된다. 내지 나를 더 알아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은 어김없이 시험이 깊이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이 8절부터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하셔도 아주 쉽게 하세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를 그 청한 자가 와서 너들을 이 사람에게 그 자리 내주라 그러면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죠? 아니 우리끼리 모여 있는데 이제 조금 앞에 이제 자기는 자기 따나 좀 그애가 앞자리에 있는데 군수가 왔어. 이 자리는 군수 비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쉽게 하면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느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
보상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또 이런 말씀하죠.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부한 사람을 청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면 그 사람이 또 너를 또 불러 가지고 또 오라 그런다.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한번 얻어먹으면 또 다시 나는 또 사야 되는데 이런 그게 있는데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요. 네가 어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왜 주님이 그런 사람들 청해라 그랬을까요? 그 뒤에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성경은요. 우리가 일상의 삶은 내가 한번 사면 또 내가 한번 얻어먹고 요게 우리 일상적인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밥 살 일이 있으면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 또 저는 자, 맹인들, 몸 불편한 사람들에게 대접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게 네게 복이 된다. 내가 한번 얻어먹는 게 내게 복이 아니라 내게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한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완전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역설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는요. 안식일 날 바리새인 그 지도자 집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은 이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고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시죠.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고 또 하시고 갚을 것 없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는 설교만 잘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말 속에 앉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당 안에서 잘 믿는 믿음은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가 문제네. 그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는 1시간 보여지지만은 나머지는 23시간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1시간이지만 나머지 일주일의 남은 시간들은 전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믿어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잘 믿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잘 믿는데 예배당만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론은 말 속에 앉은 이론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현실은 상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분명히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그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설교하지만은 이렇게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라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이걸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이게 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살아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아요. 뭐 자료를 잘 모으고
뭐 주석도 보고 뭐 하여튼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모아진 자료가 설교 준비가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목사가 말이 어눌하고 설교 내용이 화려하거나 깊이가 있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중심이 진실하면 내용이 깊이가 없어도요, 상관없이 성령께서 전부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많은 그 본문들을 다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요 전부 일상의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곁들여 하시는 말씀이 재림 이야기, 마지막 때 이야기 하시고, 그게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이야기의 설교 말씀에 전부 다이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쓰신 문체와 하신 말씀들은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글이나 그런 어떤 것하고 비교해 볼 때에,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랑 비교해 볼 때에 깊이가 없어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깊이가 없어도 더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화려하지 않아도 더 영적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도 현실 완전히 뭐 진짜 이 뭐 시청각 재료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주 뭐 교회들마다 대형 프로젝트로 전광판으로 뭐 또는 대형 텔레비전으로 그렇게 틀어주며 성경 구절 비춰주며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는 힘이 없고, 주님은 그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자연을 들어서 말씀하는데도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말 잘해서 좋은 말 들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진솔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보는데요, 제가 서두에 레위기 오늘 본문을 위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레위기를 또 보는데, 레위기와 그 다음에 볼 신명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필요한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레위기, 신명기라는 거예요. 자,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1장부터 5장까지가 각 장별로 하나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제사요? 번제. 2장에는 무슨 제사요? 소제. 3장에는 무슨 제사요? 화목제. 4장에는 무슨 제사요? 속제제. 5장에는 속건제. 이 5가지 5대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번제에 대한 1장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번제는 어떻고 소제는 어떤 제사고 화목제는 어떤 제사고 이것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번제부터 시작한 5가지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하는 이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역시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레위기 속에 나타나는 5대 제사를 비롯한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세상을 밟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않는 구별된 그런 성도로서의 삶, 바로 정체성,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다짐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 다짐하고 이것 다시 확인하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확인하니까 난 세상하고 달라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손주를 낳고 나니까 손주 얼굴 아직도 60일이 넘어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렇지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 했죠? 전사님. 어떤 마음 들었다 했죠?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왜요? 제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걸 못 느꼈어요. 하지만 손주를 낳고 나니까 이게 달라진 게 이거더라고요.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잘 살아야 되겠다. 동시에 잘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니 뭐 여기 와서 교회 오면 복 받는다 하더라. 교회 오면 장수한다 하더라. 교회 오면 자식이 잘 된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다고 교인들끼리 단합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있으려 하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님 우리를 날 가라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좋다고 단합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 구별됨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불탄 집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불난 집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상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100번 레위기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죄제 이거 100번 알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 마음 본받으려고 해야 되고 공생의 사역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 오늘도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끝이다. 하나님 땡큐 안녕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어서부터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정말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문 열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잘 믿는 거요.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문 열고 나가서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보가 담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이 반이 넘게 차지하는데 그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교인들끼리 잘 믿고 교인들끼리 즐겁게 교인들끼리 맛있는 거 해먹고 교인들끼리 잘 어울리고 살아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 세상을 정말 부패되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인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잘 믿는 것, 잘 사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의 자리,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믿어보려고 잘 살아내려고 이기는 자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내 뜻이 상충될 때는 내 뜻을 굽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나와 생각이 다를 때는 좀처럼 용납이 안 됩니다. 좀처럼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생각이 다를 때,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 주님 어떻게 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지 우리 안에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항상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 함께 힘들어도 같이 손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존재로 여김을 자리매김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기도 마치면 세상에 나갑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정말 잘 살게 도와주옵소서. 꼭 손해봐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꼭 양보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될까봐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한 자기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내 뜻대로 될까봐 기도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서로 간의 의견이 상충될 때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서 자리매김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